23장 1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우리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35절까지인데요.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2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뭐가 다를까요? 보통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닙시다 이렇게 말하면 뭐 꼭 예수만 믿어야 되나, 뭐 꼭 기독교만 믿어야지 되나, 불교 믿어도 되고 뭐 이슬람교 믿어도 되고 힌두교 믿어도 되고 뭘 믿어도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되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꼭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러고 왜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타적이냐, 이런 이야기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시거나 직접 그런 사람들 만나보신 적 있을 겁니다. 다 같으니까 뭐 기독교만 믿을 이유가 어딨냐 이거죠. 맞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 아니 예전에 있다가 사라졌던 종교들, 뭐 고대 종교들, 동서고금 역사를 막론하고 모든 종교들은 조금씩 믿음의 체계가 다르기는 하나 그 작동 원리는 대개 동일합니다. 그 작동 원리가 뭐냐면 어떤 신적인 대상을 믿고 섬깁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바위나 돌, 해 같은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믿는 신적인 존재에 대하여서 그 대상을 위하여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선행을 베풀기도 하고 고행을 하기도 하고 막 인내하고 참고 고통을 견디고, 그리고 뭔가 그 신을 위한 일들을 많이, 뭐 우리로 말하면 뭐 헌금 같은 거일 수 있겠죠. 헌금을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많이 하는, 공로를 쌓는 거죠. 그렇게 많이 하면 그 대가로 그 우리가 섬기는 신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거나 구원을 주시는 것, 이게 보통 모든 이 세상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체계요, 믿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어느 것 종교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열심히 한 만큼 신은 응답해야 될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자꾸 빚을 지는 것처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만큼 했으니 당신도 나한테 이걸 해주셔야죠. 뭐하고 똑같아요? 인간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도 나한테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안 해주면 당신은 의리 없는 인간이고 나쁜 사람이야. 그 신과의 관계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적인 열심과 또 세상을 위해서 하는 선행까지도 목적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느냐 하면 결국은 자신이 복받고 자신이 원하는 뜻을 이루고 싶어 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선행을 행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모든 좋은 역할, 그 모든 좋은 일들, 선행해가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나쁜 게 아니죠. 그렇게 열심히 잘 하는데 그 모든 신앙이 결국은 개인주의적이요,
그리고 처음의 순수한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예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학교에 가면 아니면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아이들 칭찬 스티커를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집에서 부모님들도 자녀들한테 그렇게 어릴 때 교육한 적 있죠. 그래서 뭐 엄마 말씀 잘 듣거나 쥐가 먹은 밥그릇을 이렇게 갖다 치워놓거나 하면 잘했어요 하면서 칭찬 스티커를 냉장고나 뒤에 벽에 딱 붙여준다고요. 그래서 그게 뭐 5개 이상 10개 이상 되면 깎아 하나 사주고 선물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 왜 합니까 처음에? 좋은 습관 기르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 어른들 말에 순종하고 또 자기 거 치우고 정리정돈하고 뭐 이런 좋은 습관 기르도록 하려고 칭찬 스티커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 지혜가 생기면서 칭찬 스티커를 더 얻고 싶은 욕심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내가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하여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엄마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칭찬 스티커를 받으려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칭찬 스티커를 많이 받으면 내게 뭔가 떡고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목적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시작했으나 정작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상 받는 게 목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때 상 안 주거나 자기가 기대했던 상 안 오고 아니면 스티커를 나는 분명히 착한 일 한 것 같은데 엄마가 스티커를 안 붙여줘요. 그러면 막 때를 쓰는 거죠. 왜 안 붙여주냐고. 저번에는 이렇게 했을 때 붙여줬으면서 왜 오늘은 안 붙여주냐고. 때를 쓰는 거예요. 그게 때 쓸 입장에 있지 않죠, 자기가. 여러분,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종교적으로 살고 이렇게 열심히 사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잘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만났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나요? 하고 때를 쓰고 때를 쓰다가 안 되면 종교를 갈아타는 거죠. 믿는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용하다는 다른 신에게로 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작동하는 기본 원리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 부분에서 달라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작동 원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행하는 수고, 공로나 고행이나 선행 같은 인간 편의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베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선행을 베풀고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원리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뭔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신에게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게도 복을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신분이나 자격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봐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처럼 그런 희생 안 했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네가 한 걸로 쳐줄게.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죠, 은혜.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고 살기 때문에 때로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막 열심히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생떼 쓰고 왜 해결 안 해주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라고 말할 건덕지가 우리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들이 돌아가는 작동 원리의 차이예요. 그래서 누가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돼? 왜 꼭 기독교만 믿어야 돼?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일반적인 세상의 종교처럼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라면 우리도 문제가 생기고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해결하기가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금식기도 들어가면 돼요. 바로 안 하던 작정헌금 빡 하면 돼요. 그 열심히 안 하던 전도 막 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 보셨죠? 내가 이만큼 했어요.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게 지금 있는 이 어려운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 해결해 주셔야죠. 그럴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그거 암만 했다 그래가지고 그거 들고 나가서 주님 그러니까는 보세요. 내가 한 만큼 당신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거 이전에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데도 오히려 삶은 더 꼬여만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 안 그러신가? 저는 그럴 때 많이 있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내 형편을 보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울의 상황이 그와 똑같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먹고 살다가 지금 핍박당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상황이 복음을 전하다가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내어 던진 사람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그것 때문에 숱하게 감옥에 갇히고 엄청나게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모함당하고. 그랬는데 상황은 지금 어때요? 더 나빠졌어요. 이 앞에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바울이 맞아 죽을 뻔했었는데 천부장이 의도치 않게 그를 보호해 줍니다. 애매하게 사람 죽는 일이 자기 관할에서 나타나면 안 되니까 이유나 들어보자 이래가지고. 근데 이유를 말해보라 그러니까 바울이 간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있는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죠. 우리는 보통 그 정도 되면 와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으니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복을 주셔야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그러니까 바울의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당을 지었다는 말은 조직을 구성했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배반하면 조직의 무서움을 보여준다. 뭐 진짜 그런 조직을 구성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무슨 조직이냐?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이라고요? 40여 명,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습니다. 이 말은 바울 죽일 때까지 우리는 안 먹고 앉아 이 뜻이 아니라 조만간에 빨리 죽이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조만간에. 오늘 내일 중에.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졌어요? 조직이. 바울 암살 조직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느 정도로 결단한 사람들인가? 죽이기 전까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그런 사람이 40명이.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나를 죽일 듯이 미워하면 그게 얼마나 인생의 괴로움인지 모르는데 40명이 나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눈에 불을 켜고 이놈의 인간 만나기만 해봐라 막 이러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 수 있겠어요? 피가 바짝바짝 마르죠. 그냥 막. 살이 쫙쫙 빠질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데요. 상황이 진전되는 게 아니고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뭐 복음 때문에 우리가 죽을 위기가 막 닥치고 이런 적은 별로 없을지 모르나 이 시대에 우리 상황에. 우리의 삶에 말씀만 들으면 당장 어려움이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 안 되고 점점 어려워지는 일들이 겹겹이 올 때가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하면 기도하면 문제가 빨리 해결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기도했더니 병이 났고 저희 부모님은 그런 경험을 제가 보는 앞에서 너무나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척추가 어긋나갖고 디스크 걸려서 이거 찼어요. 병원 가서 이거 교정기. 그래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못 돌려요. 누워서 이게 진 눌려가지고 눈길에 출근하시다가 계단에서 넘어지시면서 옆으로 넘어진 것도 아니고 차라리 골절이면 나은데 팔이나 이런 데가 70 몇 킬로 되실 많이 나갈 때 저희 어머니 한 80킬로 가까이 나갈 때 그대로 그 육체로 꽝 앉은 거예요. 계단에. 그래서 척추가 그대로 눌렸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으니까는 물렁뼈가 다 삐져나왔어요. 얼마나 아픕니까? 뼈끼리 닿으니까. 그러니까 운신을 못해요. 돌리지도 못해요. 근데 3개월 뒤에 기도해서 나으셨어요. 막 쪽제비 갈아서 먹이고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 뼈에 허리에 쪽제비 좋다 그래가지고 저 시장 뒷골목 가가지고 쪽제비를 팔더라고요. 또 그거를 그거 말린 걸 팔아가지고 그걸 집에서 믹서기로 갈아요. 그거를 절구로 빻고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그걸 후라이팬에 볶습니다. 그러면 노린내가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우리가 먹는 뭐 돼지고기, 소고기 이거는 먹는 음식이니까는 그렇지만은 후라이팬에 그거를 볶는데 기름도 안 넣고 볶는데
그 쪽제비 한 마리 볶으면요, 이렇게 갈아서 볶으면 락앤락통 한 요만한데 한 3분의 2 정도, 반 정도 나와요. 그거 숟가락으로 퍼먹으라는 거예요. 그 시장 아저씨가. 의사도 아니고. 근데 어머니가 안 드시는 거예요. 냄새 때문에 도저히 부대껴서 못 먹겠으니 네가 먹어보고 먹을 만하면 내가 먹을게. 그래가지고 제가 먹어봤거든. 한 숟가락 어머니를 위해서. 한 숟가락 먹고 못 먹겠어. 어머니 이거는 죽으면 죽었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해서 양치를 몇 번을 5번 해도 이게 안 가셔요. 맨날 입에서 노린내가. 뭘 먹어도 그 맛이 나는 거예요. 안 나아요, 안 나. 그거 낫겠습니까? 근데 기도해가지고 나으셨어요. 3개월 뒤에 출근 직장에. 그 병원에 갔더니만 허리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무슨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닌데. 물렁뼈가 다시 들어갔어요. 지금도 직장 다니셔요. 밭일 하시고. 멀쩡하십니다. 의사가 이제 나이 60대 지나면 허리가 기역자로 굽을 거라 그랬거든요. 전혀 굽지 않으세요. 전혀. 이렇게 해결해 주실 때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은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다양한 도구들을 쓰셔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더라 하는 거예요. 분명한 거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상황이 악해지고 내 예상과 달리 문제가 더 꼬여지는 것 같고 첩첩산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 그때도 하나님은 깨어서 분명히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시거나 돌아가신 분이 아니잖아요. 깨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며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신다. 나는 잊어버리고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때로는 술로, 때로는 쾌락으로, 때로는 잠으로, 수면제로 잊어버려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죠. 이 엘리야가 온 이스라엘이 아합 왕과 악한 이세벨 왕비에 의하여서 온 백성이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오직 엘리야 선지자 그 사람은 혼자 남았어요. 최후의 결전을 벌입니다. 갈멜산 위에 제단을 높게 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너네는 너네 신 바알과 아세라를 부르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서 번갈아가면서 이 제단에 불을 내리시는 분이 진짜 살아계신 신임을 우리가 대결하자. 진짜 사상 초유의 누가 진짜 신이냐 대결하는 거예요. 너무 눈에 보이는 확증. 우리가 알듯이 그 대결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바알을 불러도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러도 아무 응답이 없어. 나중에는 막 칼로 자기들의 몸을 자해하고 막 광란의 시간으로 춤을 추면서 바알을 부르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엘리야가 옆에서 비꼽니다. 누워가지고 팔베개를 하고 턱을 괴고 야 너네 신이 자나보다 어디 멀리 외출했나봐. 더 크게 불러봐.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들이 포기하자 엘리야가 났습니다. 제물 위에 제물만 둔 것이 아니라 그 제물 위에 물을 붓습니다. 그 물이 제단을 타고 흘러서 제단 사방으로 도랑을 깊게 파는데 그 도랑 위에까지 안까지 물이 다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상천하지에 하나님과 같은 분,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살아계신 분임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물을 다 불살랐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번져 가지고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서 말려 버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가 명령합니다. 저 악한 선지자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제 이쯤 되면 우리가 상상하는 시나리오는 끝났다. 이제 게임. 아하방부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온 백성이 회개하고 그래야지 이야기가 되잖아요. 눈앞에서 그걸 봤는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거를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문제가 엘리야에게 닥칩니다. 이세벨 왕비가 왕궁에서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당장 엘리야 이놈을 잡아 죽여라. 군사들을 보냅니다. 엘리야가 겁을 집어먹고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가요? 호렙산까지. 호렙산은 모세가 광야에서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위에 불로 쓰임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산입니다. 그 산까지 도망을 갑니다. 엘리야가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이 집 못해 먹겠어요. 할 것 다 했습니다. 이 이상 어떻게 더 내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사람들에게 말로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불로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이 기적까지 있었는데도 여전히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해졌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엘리야가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할 일은 없었어요. 죽을 걸 걱정하지는 않았어요. 혼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게 힘들긴 했지만 죽을 위기를 느끼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구사일생으로 도망가서 살았어요. 그거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돼버린 거예요. 영광이 임했는데 그 다음 그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문제만 더 심각해진 거예요. 엘리야가 외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못해 먹겠어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이제 쓰지 마시고 이제 그만 쓰시고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너무 괴롭습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 많이 있어요. 너무 힘듭니다. 이제 더 못 버티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나를 공격하고 문제는 여전히 풀려지지 않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계속 생깁니까? 엘리야가 이야기해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 이야기가 끝나고 엘리야가 지쳐 쓰러지자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몰아칩니다. 소용돌이가 몰아칩니다. 돌이 날리고 흩날리고 먼지가 흩날리고 나무가 막 뿌리채 뽑힙니다. 돌풍이 몰아칩니다. 그런데 그 돌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기대했던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가 실망합니다. 그 뒤에 땅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생깁니다. 바위가 막 깨어집니다. 땅이 갈라집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덩어리가 임합니다. 갈멜산에서 임했던 것과 같은 뭐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불이 임합니다. 강력한 불이. 이 모든 게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 하나님이 임하시기 전에 징조예요. 전조현상이에요. 엘리야가 잘 알죠. 선지자니까. 그런데 그 어떤 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아요. 엘리야의 마음이 절망으로 가득 찹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안 계신가? 침묵하시나? 그런데 그렇게 지쳐 다 포기하고 쓰러져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휘몰아치는 그런 현상들 말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엘리야야, 너 먹고 마시고 쉬어라. 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재우고 그리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셔요. 너 나중에 기운 차려서 아람으로 가라. 이스라엘 괴롭히던 나라예요. 아람은 적대 국가예요. 아람이라는 나라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다음 왕으로 예정해라. 여러분 이게 맥락이 없는 지금 명령이잖아요. 왜 아람에 가서 하사엘에게 왕을 삼으라고 기름 부으라고 합니까?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 이후의 후계자로 왕을 삼아라. 그림이 살짝 그려지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의 후계자 세워야 된다. 엘리사를 찾아가라.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다음 페이지를 딱 넘기면요, 하나님이 이해 안 되게 왜 아람이라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에 가서 다음 왕을 기름 부어서 삼으라 그러지 하는 이유가 나와요. 다음 장을 딱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이 남유다인 여호사밧 왕과 연합해가지고요 아람 왕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때 아합이 꾀를 딱 내요. 혹시라도 내가 위험에 처하면 안 되니까 여호사밧 왕에게는 축혀 세워주는 척하면서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십시오 하고 자기는 일반 군사 옷을 딱 입는 거예요. 왕인 줄 모르게 하려고 적군으로 하여금. 그런데 웃기는 거는 왕인 줄 모르고 쐈는데 아합이 맞아요, 화살에. 그때 아람 왕이 누구냐면 하사엘이에요, 하사엘. 엘리야가 가서 기름 부은. 누군지도 모르고 기름 부었는데. 하나님이 부으라 그래가지고 부었는데. 그렇게 해서 아합이 죽고 그 다음 기름 부었던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리고 후계자로 기름 부은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힘들지? 너 혼자밖에 없는 것 같지? 아니야. 너 말고 너처럼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이 네가 이루지 못한 일들을 계속할 거야. 걱정하지 마. 힘을 내. 하나님이요, 너무 치밀하게 포석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는 갈멜산에 불 떨어지고 나면 이제 문제 다 끝나야 되는데 왜 점점 악화됩니까? 나 못 해먹겠어요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더 먼 곳을 내다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엘리야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암살 조직이 생겼는데요. 바울이 몰라요. 그걸 알 리가 없죠. 그런데 16절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바울의 조카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름에. 그런데 이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암살 조직의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듣고는 바울에게 가르쳐줘요. 그러자 바울이 백부장에게 말해서 이 청년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가서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획이 무명의 바울의 조카에 의해서 탄로납니다. 이름 없는 조카 한 사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때로 바울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처럼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터가 열려지고 말이죠. 놀라운 기적으로 옥문이 저절로 팍 열리고 막 묶였던 착고가 쇠사슬이 풀려지고 이런 역사로도 문제를 해결하시지만 바울조차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운명의 이름 없는 조카가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바울에게 알려주면서 이 위기가 풀려나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 같은 거 보고 싶어 합니다. 갈멜산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 이제는 잘 될 일들만 있겠지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렇게만 일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대처럼. 바울의 암살 계획을 수포로 돌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뜻, 이게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그 일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 결정적인 어려움의 상황에서 빠질 수 없는 나사 역할처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의 이름 없는 조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정말로 사사로워 보이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직접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홍해 떠올리면요 자꾸 출애굽 이야기하면 홍해에 갈라지는 것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 당시 하나님은 이미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파라오, 그 대왕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거예요. 홍해 쫙 갈라지는 거 말고 그들을 낮추기 위해서 애굽인들이 평소에 흔히 보고 있던 발로 밟아가지고 죽이던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거 가지고 그들의 교만을 낮추시고 형벌을 가해요. 처음에는 따라하죠. 개구리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 다음 개구리 재앙 애굽의 마술사들도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자식 그게 뭐 별거라고, 그게 하나님이 한 거라고, 야 우리 마술사들도 다 해, 가 꺼져. 마음이 완악해서 안 들어요. 근데 이 재앙 따라하지 못해요. 이들이 왜 못 따라한 줄 아세요? 개구리 재앙 나일강 피로 물들이는 건 따라했는데 왜 이 재앙은 마술사들이
먼지를, 티끌을 모세가 하늘로 확 뿌리자 그게 전부 이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걸 못 따라해요. 왜 못 따라하는 줄 아세요? 이가 눈이 어디에 붙은지 다리가 몇 개인지 안 보이니까 똑같이 못 따라하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뭐 눈에 보여야지 비슷하게라도 흉내내서 이렇게 보여줄 텐데 못 따라하는 거예요. 예. 뱀 지팡이 되고 이런 거 뭐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다가 확 던질 수도 있는 거고. 예. 뭐 이거는 이제 약간 우스개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재앙 한 서너 가지 뭐 이 파리 이런 거 말고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막 연병이 돌아가지고 죽고 메뚜기 떼가 양식 다 갉아먹고 그리고 그런 거 서너 개 보여주다가 장자 죽여버리고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뭐 10가지 그것도 뭐 이 파리 뭐 재앙 같지도 않은 거 이런 거 가지고 그들을 굴복시킬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 평소에는 막 밟아 죽이고 때려잡고 이렇게 뭐 잡아먹고 하는 건데 나중에는 그러면 깜짝 놀라고 개구리 그러면 소스라치게 놀라도록 하나님이 애굽의 대권력자가 메뚜기 그러면은 막 그냥 기겁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사로워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거 가지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을 만들어 가실 때에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다양한 도구들과 루트들이 사사로워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이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데 너무 다양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들이 널려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불덩어리 모양으로 어디에 불이 붙었습니까? 가시떨기 나무에 붙었잖아요. 그거 모세가 양치면서 늘 보던 거예요. 발로 툭툭 차기도 하고 바람 불면은 사막에서 광야에서 굴러다니던 그런 그냥 흔한 가시떨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예수님의 강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남자 어른만 5,000명 이상이 모였던 그 자리에서 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데 고작 뭘 쓰셨어요?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먹을 거 있는지 한번 좀 꺼내보십시오. 제자들이 말했을 때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떡 같은 거. 그런데 그 애만 그걸 꺼냈어요. 근데 그 떡 몇 조각과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시는 데 쓰셨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홍해를 갈랐지만 홍해를 가르기 위하여 모세가 쓴 것은 아론이 쓰던 지팡이에요. 자기 형 아론이. 그거 뭐 아론이 어느 생각 그냥 나무에서 꺾어서 이거 짚고 다니기 좋겠냐고 쓰던 그런 지팡이 아니겠어요? 거기에다가 무슨 다이아몬드를 박았겠어요? 금붙이를 칠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흔한 거.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우리 옆에 있는 작은 한 사람, 남편, 아내, 연약해 보이는 사람, 직장에서 내가 감당하는 일, 다락방 순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무명의 조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뼈대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쓰러지지 않도록 만드는 믿음의 뼈대를 세워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너무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에요. 큐티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거 무릎을 꿇고 몇 분씩 기도하는 거 순원들과 함께 다락방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거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는 거 여러분 이거 사소해 보이지만 약해 보이지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고 언제든지 안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없으면 우리의 믿음의 뼈대는 다 무너져요.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저희 학교의 채플 시간에 남예멘 그때만 해도 예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지금은 하나로 되어 있지만 이슬람 국가입니다. 조그마한 나라예요. 그 남예멘 전체 수십만 명의 인구 중에서 유일하게 믿는 그리스도인 예멘인이 우리 학교에 왔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어떻게 선교사님과 우리는 체프를 이제 신학교니까 매일 체프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체프를 같이 참석하고 난 다음에 앞에 나와서 간증하면서 인사하는데 눈물을 흘려요. 옆에서 선교사님이 통역해 주는데 왜 우느냐? 자기는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을 처음 볼 뿐더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걸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 예배 드리면서 이게 지금 꿈인지 자기가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위해서 연기를 하는 건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채플 예배를 드리니까 신학생들이 그렇지 않아요. 막 뒤에서 존다고요. 막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 춥다 막. 근데 그분은요 울어요. 우리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사사로워 보이는 그 채플 예배 때문에 그 사람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연극하는 거 아닌가 싶은 의심마저 든다고. 그분이 나중에 목적이 뭐냐면 선교사가 되어서 자기 나라로 복음을 전하. 그분 등에는 낙인이 새겨져 있어요.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했다고 붙잡혀가지고 운이 좋은 거예요. 안 맞아 죽고 찢었어요. 등을 철사로 달궈가지고 다시는 이슬람으로 개종 못하도록 그 형벌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개종한 게 들켜서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다가 잡히면 등에다가 낙인을 써요. 쉽게 말하면 막 살을 찢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옷을 벗으면 그게 있어요. 안 사라집니다. 다시는 이슬람으로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쫓겨난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운이 좋은 편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아주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정작 사소해 보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들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정작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요나 선지자의 큰 물고기 체험이나 나사로의 부활과 같은 큰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익숙하고도 사소하고 평범한 도구들, 사사로워 보이는 그런 것들,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을 두고 단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하는 소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사소해 보이나 사소하지 않는 이 모든 것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차곡차곡 쌓아갈 때 이 일들을 통하여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